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쁠수록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쁠수록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이면 수능 시험이죠. 우리 고3 또 수험생 자녀들 또 뭐 재수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아마 오늘 가장 긴장하고 있는 이 하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고3 친구 한 명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요. 그 친구는 그냥 다 포기하고 정시 보기로 결정한 친구입니다. 수능이 진짜 중요한 거죠. 어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기도했는데 보통 때 같으면 그 친구 이렇게 길거리에서 예전에도 신방 한번 갔을 때 그냥 길거리에서 기도하려고 했더니 여기서요? 놀래면서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던 친구거든요. 어저께는 그 수택삼동에서 파리바게뜨 앞에서 잠깐 만났는데 너무 떨리고 지금 당장 내일 모레인데 뭘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도할까? 했더니 여기서 기도해야죠.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파리바게뜨 앞에서 그 사람들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남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손잡고 기도하니까 두 손을 꽉 잡더라고요. 어저께 길거리에서 기도를 좀 꽤 오래 했습니다. 꽤 오래 했는데 전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막 손을 이렇게 풀고 싶어하고 막 그 안절부절함이 느껴지는데 어저께 너무 간절하니까 꽤 길게 기도했는데도 진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잠깐 나누는 가운데에 그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수능에만 다 목숨 걸었으니까 이 시험을 잘 치러야 한다는 그 부담 때문에 오히려 그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막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대요. 뭘 공부할지 모르겠대요. 책을 펴도 글자가 잘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루의 시간이 하루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뭐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이 너무 분주해버린 그 친구의 모습. 어저께 그 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오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 하루만 분주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 친구의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참 분주하죠. 해야 할 일들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안일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자녀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이렇게 딱 보면 집안일이 막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막 정리도 해야 하고 빨래도 돌리고 빨래도 말려야 하고 또 챙겨야 할 어떤 자녀들의 사사건건 하나하나 일들 또 뭐 시댁과 친정 챙겨야 할 일들 하나하나 대소사들 사실 보면은 이렇게 대한민국 주부가 제일 바쁘다고 하잖아요. 진짜 분주한 삶입니다. 24시간이 이게 모자르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가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학생들 만나서 바빠? 안 바쁜데요? 그러면 네 시간에 하루를 나한테 넘겨라. 아까우면 1시간만 넘겨라. 뭐 이렇게 하는데 늘 우리는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 현대인에 보이지 않는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 비단 이렇게 분주함, 바쁨이라는 이 일상은 현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분주하고 바쁜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쁜 생활, 우리의 바쁜 삶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바쁜 삶을 뭐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바쁜 삶에서도 놓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하지 못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빨리 마쳐야 할 것 같은 그런 이 쫓기는 마음, 또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그런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주님, 오늘 우리 가족에게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말씀 위에서 분명하게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그런 소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길 갈 때에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예수님을 대접하는 착한 마음을 지닌 자매들이죠. 성경을 봐도 지금 이렇게 현실을 봐도 잘 섬기는 분들은 자매님들이십니다. 쉽게 이렇게 먹을 것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준비하거나 그런 안쓰러운 모습을 쉽게 보지 못하고 뭔가를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선한 마음들이 이렇게 자매님들 안에 많이 있죠. 근데 이 3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길을 갈 때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이렇게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이미 정하고 그곳에 가신 게 아니라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가 문을 열고 예수님 이쪽으로 좀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라고 갑작스럽게 집으로 이렇게 초대한 것이죠. 근데 이게 38절 9절을 보면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추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르다의 집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12제자니까 장정만 1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매님 사시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장정 13명이 그 거실에 딱 앉을 수 있는 큰 집이세요? 그런 집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장정이 13명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의자를 끌어서 의자에 앉는 문화가 아니라 다 비스듬하게 앉는 문화예요. 비스듬하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길쭉한 사람들이 13명이 비스듬하게 편하게 누워야 하고 거기에 식탁이 크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쪼밀쪼밀하게 있는 게 아니라 큰 접시에 빵들 뚝뚝뚝뚝뚝뚝 음료수 뚝뚝뚝뚝 놓는 거기 때문에 진짜 집이 커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 큰 집.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무리들을 편하게 당당하게 그 집으로 불러들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르다의 손이 꽤 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자 13명을 먹여야 하는 음식이 사실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장만을 꽤 잘하는 그런 걸 그냥 거뜬하게 해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마르다의 뜻은 여주인입니다. 여주인. 그 여주인이 이름답게 손도 꽤 크고 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큰 집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부자가 되면은 우리 삶이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영성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도 아마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이렇게 제자를 섬긴다는 게 단순히 식사 대접을 하는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봉사를 넘어서 선교로 이어지는 사역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큰 집에 와서 편하게 그 더운 여름에 더운 중동 날씨 속에서 쉴 수 있다라는 거, 또 음식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식사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에 그냥 쭉 눌러 사셨겠습니까? 이제 또 나가서 사역하러 가셨겠죠. 그러니까 뭔가 힘을 얻고 쉼을 얻는 충전할 수 있는 그 자리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은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누군가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 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 그를 위해 필요한 재정과 공간과 그런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런 아름다운 섬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아름다운 모습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죠. 우리 39절과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된 장면은 분주해 좀 말하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대조적이죠.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랍비의 문화는 어디든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어딘가에 앉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도 랍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끌고 딱 그 집에 또 들어가자마자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랍비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 때는 이게 생각할 수 없는 문화이죠. 당시의 랍비들은 남자들만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고 허영심 가득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통 여자들을 생각했죠. 참 웃기죠. 이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게 물론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자들을 이렇게 폄하하고 있긴 한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참 모순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불신자나 야만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게 일반적인 문화인데 예수님은 그런 여자인 마리아를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특히 이 발치라는 거는 가장 첫 번째 제자가 앉아서 수업을 듣는 위치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가 그곳에 앉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그 마리아를 수제자로 여기시면서 그 마리아를 가르치고 있는 듯한 그 인상을 풍겨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 불평등한 문화 속에서 자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여자가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것 상황 속에서 그런 문화를 깨뜨리고 마리아를 당당히 그 앞에 앉히시는 모습, 그런 이 문화들을 깨뜨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기회를 마리아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욕심을 내어서 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 마르다는 아마도 그 큰 집이니까 부엌도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그쪽 부엌에서 막 다그닥다게 소리 났겠죠. 막 그릇을 준비하고 또 마당에 나가서 불을 지펴서 빵을 굽고 그 머릿속에 야채를 다듬고 13명이니까 어떻게 먹여야지, 어떻게 분배해야지, 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막 그리면서 얼마나 바쁜 모습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희가 이렇게 더운 여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온 집에 꽉꽉 다 있을 때에 그때 이렇게 음식해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부엌 정말 덥죠. 그 더운 열기 속에서 요리하는 거 얼마나 덥고 짜증나죠. 근데 그 더운 여름에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모습도 얼마나 짜증이 나면서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40절 말씀에 누가는 그 딱 마르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는 단어는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서 있는데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저리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을 못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쁨이라는 단어와 분주함이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죠. 바쁘다는 것은 보통 일들이 막 겹쳐 있을 때에 바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분주하다는 것은 마음이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들이 많으면 마음도 겹쳐서 분주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일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이 또 분주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일이 많아도 작은 하나하나 일사천리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 사역도 보면 참 일이 많고 이렇게 분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역을 함께 하는 내내 기쁘기도 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막 기쁘지 않습니까? 분주함보다 오히려 그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지금 그의 마음이 분주한 것이 지금 큰 문제인 것이죠.
분주하면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주하게 되면 집중할 것을 놓치게 되죠. 현대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유익 중에 하나가 시간이 단축된다는 거죠. 예전에 한 달이면 끝낼 것을 지금 하루면 끝낼 수 있습니다. 3일이면 가야 할 길을 4시간이면 갈 수가 있죠. 똑같은 시간에 더 멀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일을 더 빨리 끝낼 수가 있는 이점들, 그런데 그 일들을 끝난 다음에 우리가 여유를 누리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많이 끝내놓으면 또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옛날 사람 비하면 짧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럼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 돈을 관리하느라 바쁩니다. 그렇게 또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상황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죠? 또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뒤처질까 봐 두렵습니다. 또 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그 이유를 모른 채 집중할 걸 놓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렇게 살다 보면 분주함은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낳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주일 저녁 예배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들 대표기도를 이렇게 저쪽 자리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권사님께 대표기도 안내하기 위해서 가면 권사님이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반응하세요. 어떻게 떨려 좀 죽겠다고 심장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요? 여쭤보면 똑같은 그런 답변들이 있으세요. 말 틀리면 어떡해요? 단어 틀리면 어떡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 권사인데 기도가 이렇게 얕냐? 기도가 짧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반응들을 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분주해지면 염려와 근심이 생기는데 그 염려와 근심의 특징은 바로 내 시선을 나로 향하게 한다는 거죠. 나 중심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 염려와 근심의 무게 때문에 기도문을 써오셨는데 그 글씨가 이제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염려와 근심이죠. 마음이 분주해지면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유익이, 이 음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 행복하겠지 그런 기대보다 망칠 것 같은 두려움, 욕먹을 것 같은 두려움들이 그 안에 막 몰려오는 거죠. 결국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또 분주함은 내 자신을 상대방과 비교하게 만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마르다가 지금 분주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눈에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쟤는 뭐야?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네? 야, 어떻게 저렇게 버릇이 없을 수 있을까? 아니, 이 집에 일하는 사람 나 혼자 있나?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뭐야? 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일본에 문화전도 집회, 럽스한타는 어떤 문화전도 집회가 있어서 그걸 이제 준비하러 갔습니다. 큰 행사장에서 이제 리허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카메라 위치든지 또 출연자가 동선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회의를 하고 이제 그 현장에 공연장에 가서 실제로 이제 움직이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쭉쭉쭉 확인하는 건데 이제 무대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FD가 이제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사진을 찍고 핸드폰을 막 만지작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시간 동안 이제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데 3시간 내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기서 막 분주하게 이제 이 방송 장비나 이제 뭐 여기 방송국 분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다가 계속 핸드폰 만지고 또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사진 찍고 핸드폰 만지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 또 무대 위에 아래 내려가서 무대에 보면 사진 찍고 있고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들 뛰어다니는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사진을 역시 찍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찍은 다음에 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찍은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글자로 세모를 표시하고 화살표를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이따가 이제 일본인 현지 스태프들이 오면 설명해줘야 하니까 그 자료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어 잘 안 되니까 보여주면 설명하려고. 그 순간 제가 만약에 그 전사님한테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짜증을 냈으면 무안했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짜증내지 않고 정말 좋은 마음으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서 정말 다행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놓칠 때가 많죠. 생각과 가치관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면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 엄청나게 그 전사님을 뭐라고 하면서 주여 정말 진짜 짜증나, 이 마음으로 자꾸 죄를 짓고 결국은 우리 입으로 그게 툭 튀어나올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점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결국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하죠. 가서 그냥 마리아를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예, 마리아 너 진짜 야 마리아 얼른 안 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얼른 예수님 발 앞에 정신없이 저기 듣고 있는 아무 생각 없는 저 마리아한테 말씀하셔서 마리아야 가서 네 언니를 도와라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뒤집어 보면 주님 정말 주님도 생각이 없으시네요. 내가 바쁜 거 안 보입니까? 진짜 생각 없네요. 아니 그럼 마리아한테 정신 차리고 말을 해야죠. 정말 주님도 너무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평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한 불평을 넘어 그 안에 교만이라는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내가 지금 옳은 거 아닙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리아를 혼내셔야죠. 너 언니처럼 가서 일해라. 그 안에 내가 옳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마리아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의 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되면서 그 안에 상대방을 비하하고 있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있고 동시에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그 안에 은근히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분주함이 주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분주함으로 가득 차서 집중할 것을 놓쳐버리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상대방과 마리아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결국은 교만함에 빠져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아이고 그렇다 마리아 내가 지금 설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미안 내가 다시 자 마리아 빨리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답변은 마르다가 기대했던 답변과 180도 달랐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불평하고 짜증나 있고 교만으로 아주 뭉쳐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야 정신 차려! 라가 아니라 마르다야 사랑하는 음성으로 마르다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마르다 안에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분주해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자녀를 볼 때 막 짜증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희가 이름을 2번 부르죠. 근데 이제 억양이 좀 다르죠. 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희의 이 억양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고 뚜껑 열려도 얘야 사랑의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그 순간 마르다의 마음이 뜨끔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 같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시지? 그리고 말씀하시죠. 몇 가지를 하든지 간에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게 원문을 보면 이 뜻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필요해. 한 가지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이 상황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해 보면 마르다가 딱 그 거실 나왔을 때에 마르다의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제자들,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제자들에게는 화를 내지 않고 왜 마리아에게만 화를 냈을까요? 왜냐하면 마르다도 그 안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근데 음식 준비를 하니까 못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집에 사는 마리아, 나랑 같이 준비하는 그 마리아가 자기도 하고 싶은데 자기는 꾹꾹 참고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이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죠.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때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분노하고 그런 박탈감을 느낄까요? 우리랑 입장이 똑같은 사람을 볼 때입니다. 이렇게 명절 되면 막 음식 준비하는 이렇게 다 모이지 않습니까? 다 분주하죠. 그런데 이렇게 즐겁게 노는 아이들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부모님 한 분도 없습니다. 야, 정신 차려라. 지금 명절 때인데 네가 지금 유치원이 아니고 초등학생인데 와서 음식 준비해야지. 컸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엄마들은 없습니다. 근데 언제 분노하냐면 저기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동서를 볼 때에 화가 나죠. 지금 너랑 나랑 입장이 똑같지 않냐? 음식 준비했는데 너는 지금 왜 어머니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저 정신없는. 우린 그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죠. 식당에서 분주하게 막 일을 준비합니다. 뭔가를 막 합니다. 근데 옆에 지나가는 목사님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누굴 통해 느끼냐면 함께 일하러 온 저 집사님이 저기 앉아가지고 다른 누군가 함께 차를 마시거나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박탈감이 몰려오면서 화가 나죠. 이게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나랑 입장이 똑같고 똑같이 음식 준비해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여자가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마르다야, 네 마음속에 많은 게 있구나. 하고 싶고 해야 할 게 많은 게 있구나. 너 나한테도 집중하고 싶고 내 말도 듣고 싶은데 또 날 초대했으니까 음식을 또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마음이 분주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필요한 건 한 가지인데 네 안에 많은 거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필요해. 나에게 집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은 그 앞에 마리아에도 그런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 예수님 오셨네. 어떡하지? 음식 준비해야 하나?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마리아도 고민했다는 거예요. 고민했는데 그 고민 가운데 결국 좋은 편을 선택해서 예수님 앞에 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마르다와 마리아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똑같이 마음이 분주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다는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거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다라고 선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게 나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그 음식을 준비하는 게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조차도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귀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분주하다면, 우리의 삶이 만약에 분주하다면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사람들 향하여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해야죠. 예수님께 집중한다는 건 굉장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은 현재 분주한 나의 상태를 아신다는 걸 믿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주한 나의 마음에 수많은 욕구와 해야 할 것으로 산적해 있는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걸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저 일터로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사역지에 보내셨나? 우리가 그 이유를 기억하고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먹이기 위한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그 음식을 준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빨래를 돌리든 빨래를 개든 병든 자녀를 간호하든 남편을 돌보든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일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일터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분주해지고 염려와 근심으로 충만해지고 결국 우리 입에서 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그 연결고리를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 예수님을 지금 높이는 게 뭘까? 그렇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지. 귀 기울이고 이따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그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 삶에서도 그 분주한 가운데에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연결고리를 찾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다시 똑같은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전과는 다른 온도로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 할 일이 많지. 근데 정말 그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만 필요하다. 그 한 가지를 매 시간마다 발견하여서 그 한 가지를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으나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해라. 오늘 우리 자매님 삶이 이 마르다의 모습을 넘어 마리아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